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믿음이란 내가 믿음 아닌 믿어주심이다. 오늘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지만 이건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왜 백성들이 7만 명 가까이 죽어야 하나? 며칠 사이에 말이죠. 단칼에 천사들의 칼에 의해서 아버지가 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야 하죠? 불 지른 사람은 그 라이터 관리 잘못한 사람은 301호 할아버지인데 왜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 그것도 교회 생활 신실하게 잘하시는 집사님이시라면서 왜 하나님은 그런 참극을 주세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방학동 그 아파트 사건 그것도 메리 크리스마스에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둘째 딸은 포대기에 담아서 던지고 자기는 이제 딸아이를 끌어안고 이불에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 좀 기적적으로 살려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아요? 자, 봅시다. 갑자기 시험 드는 말을 제가 해서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걸 저는 제 삶을 통해서도 느꼈고 제 주변을 통해서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봅시다. 사무엘 상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제목이었죠. 이 찬양과 다윗이 스스로를 난 이새의 아들입니다. 한 인간의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낮추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영원한 언약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나누진 않았지만 뒤에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쉽게 말하면 사무엘 상하라는 거대한 그 스토리에 엔딩 크레딧이 딱 뜬 거야. 그 내러티브가 끝나면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면 거기서 멈춰야죠.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후대에 편집됐는데 이 뒤에 부분을 일부러 삽입한 거다. 근데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 자, 이렇게 끝났어야지 왜 쓸데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이 끼어들어서 우리 별로 안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죠.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막 지멋대로 사람 죽였던 내가 다윗의 친인척이라고. 그 요압이 그 꿈 알려요. 그 요압이 볼 때도. 왜? 고대 근동 그 지방에서 인구 숫자를 잰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전쟁 준비란 뜻입니다.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세보자 이거거든. 여러분 민수기가 뭐였죠? 백성 숫자 세는 거. 그건 좋은 거잖아. 근데 민수기 때 백성 숫자는 누가 셌어요? 제사장이 셌어요. 근데 지금 이건 누가 세는 겁니까? 역할이 달라요. 왕이 세는 거거든. 군사 통치권자가 인구수를 센다라는 건 내가 이 정도로 나라를 키워놨으니까 싸우러 나가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키웠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재촉했다라고 나옵니다. 요압이 말리는데 다윗이 여러분 좀 거친 말로 해가지고 아닥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단칼에 7만 명이 죽은 끔찍함으로 끝납니다. 23장으로 끝나면 딱 좋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방학동 아파트 그 착한 아버지를 안 살려주셨습니까? 그런 비극으로 끝내셨습니까? 응?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야, 사랑이라서 자기 백성 7만을 죽이냐?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네 소원 하나를 안 들어주냐? 너 이번 기말고사 준비 열심히 했지. 근데 너 아슬아슬하게 몇 점 차이로 너 몇 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떨어졌지. 야, 하나님이 사랑이야? 너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시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응?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내용 자체는 사무엘하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돼 있고요.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같은 내용인데. 별로 시험에 안 드시나요? 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시험 들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거 설교하시다가 막히셔가지고
성도들이 이걸 질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요. 봅시다 한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흐름, 좀 어려운 말로 문맥에 따라서 읽는 게 그래가지고 필요합니다. 자, 21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말은요, 이게 단순히 막 우리 그 얼굴 뻘겋게 칠하고 삼지창 든 개를 말하는 것도 있는데 그 비난하는 사람, 고소하는 사람, 그리고 대적자란 뜻도 있어요. 의미가 약간씩 다르죠. 그래서 이 천상의 권세 잡은 그 빨간 애를 말하기도 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야, 저 선생 저 강론자 뭐 강론 들을 거 있어? 그냥 폰질이나 해. 뭘 그걸 듣고 있어. 어차피 저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는데 이런 소리들. 저도 어제 강론 준비하면서 야,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 그냥 PPT 적당히 짜고 좀 저 텔레비 재밌는 거 하잖아. 그거 좀 보고 해. 적당히 타협하게 하는. 아니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느냐?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그럼 네가 불행해져. 네가 나를 더 간절히 붙들수록 넌 행복해지는 거야. 어제 제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막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목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괴로워하라가 아니라 넌 나만 붙들어야 돼. 그때 진짜 행복하단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다윗도 기도했겠죠, 오늘 상황에서. 자, 무슨 뜻이냐면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 개론 구조에 보면 대적의 진멸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짧게 갑시다. 이방 대적들이 정복되었다가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다라고 제가 열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했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이게 역대상 21장까지의 가까운 흐름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방 뭐라고요? 대적 나라가 그 사탄이라는 게 그러니까 군사적인 세력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이방 대적 나라가 다윗 왕국을 향해서 반역을 시도한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뭘 한 거야? 이런 상황 반란이 벌어진 건 네가 뭔가 잘못한 건데 너를 겸손히 회개하기보다는 그래? 이거 어떻게 해결해보지? 하면서 야, 거기 빨리 싸울 수 있는 애들 머리 숫자 세봐. 이렇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셨던 거고. 저는 사무엘하 24장의 인구조사 기록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하는 거고 진노 자체를. 그리고 역대상은 그거 뒤잖아. 그건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셨나?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앞뒤가 맞죠. 그러니까 24장은 끝까지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되 근데 있잖아.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셔. 널 보호. 자, 그런 시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리고 21장은 그런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역대상하가 다윗 왕조의 계승이거든. 큰 흐름이. 이런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의 방식으로 다윗을 치시되 왕조는 반드시 계승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약하면, 정리하면 이거죠. 이방군사, 곧 이방군사 사탄을 도구로 다윗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 이방대적의 군사적 도전에 맞서서 뭐 없이? 믿음 없이. 뭐 없이? 믿음 없이 군대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7만 명이 죽었다. 여기서 드는 문제는 이거죠. 그럼 다윗은 믿음이 없었나? 그럼 23장의 찬양은 뭐냐?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저는 이새의 아들일 뿐입니다. 제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습니다. 이런 다윗은 어디 갔어요? 성경은 모순덩어리라. 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전체로 보지 않고 그 일부만 보는 사람들 또 믿음을 선물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모순덩어리가 맞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내용을 쭉 설명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어느 선생님 한 분이 계속 열심히 필기를 하시는데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이렇게 풀리는구나. 받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그 믿음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제가 되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현대 철학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얄빈 플란팅가라는 그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하는 말이 결국 핵심이 이거거든. 믿음을 전제로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자, 하지만 믿음을 선물 받은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이게 포인트죠. 백성은 계속 약속을 어겼음에도 참 왕은 끝까지 약속에 진실하셨던, 이게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그 일관된 모순 덩어리가 아니라 언약 성취 덩어리다. 자,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한 구절은 꼭 여러분 새기셨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못 믿을 존재라는 거야. 왜? 계속 계약 어기니까. 계속 약속 어기니까.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 뭐였어요? 사사기. 하나님 12번씩이나 하나님을 감히 뺑이 돌게 하잖아.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잖아, 백성들이. 기억나시잖아요. 응? 잘 섬기다가 배부르니까 이방신 섬기다가 맞으니까 살려주세요. 사사 보냈더니 좀 평안하니까 또 배부르니까 또 딴짓 하다가 살려주세요 했더니 또 사사 보내서 배부르니까. 이거 몇 번 해? 12번. 여러분, 마우스 어떤 때 집어 던지죠? 게임할 때. 아이씨, 장난해 지금? 이건 뭔가 지금 게임 개발자의 알고리즘이 있어 하면서. 아니, 저도 던졌다고 마우스. 예전에 젊을 때 한 3개 날린 것 같아요. 저도 마우스. 난 양호해. 그래도 내 친구는 그 마우스가 아니라 모니터까지 날린 친구 있었거든요. 왜 거기다 던져?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 앞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다 별 볼 일 없잖아요. 잘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응? 이거 코 하나님이 한 3분만 막으시면 우리 여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다윗도 믿었어요? 안 믿은 거야. 그 대단했던 왕이 안 믿은 거라고. 근데 주는 항상 믿으시니, 언약에 신실하신 주는 늘 우리를 믿어주시니,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믿음이 아니라 믿어주심이라고요. 이걸 다윗은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야. 24장 마지막에서도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야. 왜? 믿어주심이니까. 네가 믿음이 아니라 믿어주심이니까. 이유는 뭐예요? 본인이 세우신 언약에 신실하시려. 왜? 언약을 이루지 않으시면, 다윗을 버리시면, 다윗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자기를 부인하야하는 게 되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자가 아닌 게 되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저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가장 지혜로운 거죠. 정리합시다. 사무엘하 24장은요, 쓸데없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선물로서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아니라 믿어주심이다. 내가 믿어야 되는 율법이고요, 믿어주심이야. 그러니까 나는 뻔뻔해도 아버지 앞에 나가. 누가 제 그 카톡 프사에 있는 시도차기 지성면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며 거룩한 완성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간다. 전 근데 그 끊임없이를 제 친구한테 뻔뻔하게 나아간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뻔뻔하게.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날 믿어주시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뻔뻔해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품어 안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한치도 우리는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에서.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거 다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누구랑 싸울 때? 골리앗이랑 싸울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사울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울의 창에서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그 믿음.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다윗.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거 뭐였어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 돌 던지면서 저주할 때, 너 꼴 좋다. 이 이세의 아들놈아. 욕먹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이 저 저주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 대단한 멋진 믿음이 다윗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4장 제일 마지막에 어떤 모습? 믿음 없이 그 이방 대적의 반란. 야, 하나님이 그 수많은 이방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그깟 반란 하나 진압 못하게 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에 정말 놀라운 말이 있죠. 무릇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네가 네 힘으로 쓴 게 아니니까. 네 믿음이 아니니까. 네가 믿음 아니라 믿어주심이니까. 네가 다윗 그거 네 믿음 같아? 이 성경 독자들아, 23장까지의 믿음이 다윗 믿음 같아? 봐봐.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그 많은 언약 성취를 보고도 그 이방 대적의 군사적 도전 앞에 군사 숫자나 세고 앉아있는 인간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야, 24장 내가 아까 우리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멈추어라 하시고 어린 양을 대신 희생제물로 바쳤던 그 거룩한 성전, 나중에 그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 모리아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 다윗 다음에 뭐가 세워질까요? 솔로몬 때의 뭐가? 성전이 여기에 세워져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니까, 타작이 뭐야? 막 치는 거 아니야? 알곡이 떨어지기 위해서. 아, 그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우린 처음 맞아야 되는구나. 맞아야 되는구나. 맞아야 알곡이 떨어지는구나.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좀 무식하게 보이십니까? 다윗도요, 바울도요, 무수하게 맞았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처가 새롭대. 무슨 말이야? 맞은데 또 맞으니까 굳은 살이 생긴 거야. 그렇게 맞는 것이 맞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에 너무 멋진 주제 있죠?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자,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만들어진 믿음이지, 다시 한번요, 다윗의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셨기에 만들어진 믿음이었다. 그래서 24장이 기록된 거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다. 완료형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계속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얘네들은 지키었다, 알았다, 믿었다. 뭘 근거로요? 예수님이 뭘 근거로 이런 완료형으로 이들을 믿어줍니까? 여러분, 진짜 스승은요, 저도 참 스승은 못 됐었지만 제자가 배신할 때 제자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믿어주는 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딴짓하거나 떠들어도 묵묵히 재설교를 하는 모습, 저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참 스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하도 언론지상에서 이상한 쌤들이 많지만, 여러분 근데요, 정말 좋은 쌤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아니었지만 정말 좋은 쌤들 많이 계시고, 우리가 이런 일부의 모습 때문에 전체까지 욕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좀 따뜻하게 보세요. 자, 그 참 스승 예수님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제자만? 아니, 우리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세요. 내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직전에 무슨 얘기 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현재형이에요. 진행형입니다. 다 알겠는데요,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요. 아까 그 다윗의 가시관 같은 선택. 1번은 3년 굶주림, 3개월 대적에 쫓김, 3일간 전염병 창궐. 성현아, 네가 왕이라면 몇 번 고르겠냐? 당연히? 제일 짧아 보이는? 그죠? 당연히, 그죠? 네, 3번 고를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근데 대박이었어요. 이 3번이 어떻게 됩니까? 이 3번이 7만 명 가까이가 천사의 칼에, 아까 우리 쭉 읽었죠? 단칼에 죽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죽었나 보지 뭐. 여러분들의 친인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이 사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방학동 아빠가 여러분들 친인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며칠 전에 우리 할아버님 돌아가셨죠? 여러분, 내 할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라면서요. 우리 좀만 조용히 합시다. 우리 가족이라면서요. 말만 가족입니까? 여러분, 말만 거룩한 교회예요? 우리 가족이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서로가 서로를 조금 배려해야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거든. 야, 너는 내 수업이 재미없지만 쟤한테는 절제할 수 있어. 네가 조금만 조용히 하면 저 사람한테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되잖아. 우리가 좀만 조용히 하자. 이렇게. 조용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 다 알겠는데요, 하나님. 근데 이 셋 중 하나 고르는 게 이게 사랑인가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으셨어요. 여러분, 7만 명 중에서 회개 안 하고 죽은 사람 없을까? 우리 이런 무서운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다윗 때문에 회개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왜 주님 오신 기쁜 날에 둘째가 생겨서 기쁘게 옮긴 아파트에서 모범적 신앙인이던 방학동 아빠에게 이런 잔인한 선택을 내리게 하셨나? 왜 저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아픈 결과를 주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바라신다. 어떻게 해요? 인정하다에서 신뢰하다로 가기까지. 예수를 인정하다. 하나님이 있음을 긍정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일단 중생한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해도 해요. 어떻게 해요? 믿어주심의 경험에 따라서.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믿어주심의 경험에 따라서 이제 있음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성령이 그저 말씀 밝게 깨우치게 하는 라이터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점점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신뢰하다까지 갑니다. 여러분, 신뢰하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고린도전서 7장 24절 말씀드렸었죠. 너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와 함께 거하라. 바울의 그 권면. 여러분, 그 믿음을 받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하신 다스리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방학동 아빠 그분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서 죽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다가 아니라 예수를 신뢰하다까지 이 섭리 그대로를 저는 긍정합니다. 그 신뢰까지 키우신 다음에 하나님은 데려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시험은 어려워지죠. 하나님은 좋은 부모라 인정받기보다 자신께서도 창자가 끊어지시기까지 인격적 자유를 자녀에게 주시고 참 인격적 성장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랄 때까지.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의 소통을 원하신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다른 말로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게 하신 만큼 믿는 자마다 반드시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 부끄러워도 너는 내 자녀야. 이 약속. 제가 중간 설명은 빼고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정리하고 강조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는요. 괴로우신 거예요. 이 이사야랑 예레미야에 같은 단어 두 개가 나오는 게 있는데 번역은 다른데 같은 말이에요. 간절한 인자, 내 창자가 아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간절히 아픈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죠? 내 이런 모습 때문에. 내 이런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그거 다 용서하시려고. 나를 얼마나 간절히 아프도록 믿어주셨나를 생각하게 되면 내 지금 이 섭리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나도 그분을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믿고 기다리시는 십자가의 아픔을 아는 자녀는 또한 믿고 기다리며 기쁘게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도 언약이죠. 자, 정리합시다. 읽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성경의 믿음이란 내가 믿음 아닌 믿어주심이다. 아버지께서 끝까지 믿어주심이 자녀의 감격의 효도를 만드십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날에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친구들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정도가 다르고 또한 말씀을 깨닫는 정도가 다르지만 다 똑같이 아버지 눈에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녀라는 것을 이 시간 통해 배우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어주심이 내가 믿음이 아니라 믿어주심이 성경의 믿음이었다라는 것. 다윗이 주님 모시기에 물론 때로는 믿을 만한 모습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에게 주신 보호의 약속에 충실하셨던 그 진실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이 또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삶 가운데에서 아로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보시기에 믿었지 않아도 진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에 나만 섬기라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주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심이 성경의 믿음이요 복음이요 나를 변하게 하는 참된 원동력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깊게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새해에도 믿어주심의 그 언약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든 붙들고 승리하고 전진하여 또한 본인이 원하는 결과들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목표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계획 아래 하나하나 정하신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지 않게 하시고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직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목표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힘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